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과 또 이어서 9절 10절 말씀 우리 찾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아래 사는 자 교회 제목을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앞선 어떤 세대와는 또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세대는 참으로 전적으로 혼란한 시대고, 한마디로 누구나 예외 없이 또 어느 부분이나 예외 없이 위기의 시대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느 부분이라 할 것 없이 모두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고쳐볼 수 있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바로 잡아볼 수 있는 구심점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의지조차 우리 안에는 이미 상실한 채 오래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외면하며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대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또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를 더욱 참으로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마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슬퍼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가장 원초적인 고백이 또 무엇일까? 우리가 또 어떤 자리를 회복해야 될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김 목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속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들이 변함없이 드려야 할 가장 원초적인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성도님들을 나무랄 것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김영수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누구도 나무랄 것 없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나 이 사람도 그냥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내 안에 예수님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제게는 전적인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필요합니다. 다시 이것이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모든 교회들이 가장 원초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일 줄 믿습니다. BC 739년에 우시의 왕이 죽던 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아서 그 시기가 바로 어떤 시대냐면, 앞에서 저희들이 생각해봐 이 시대를 미리 보는 듯하게 극심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특별히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런 혼란과 위기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 보니까 이방 강대국이 이미 먹혔네요. 남유다 보니까 역시 아수르의 위협 아래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네요. 내부적으로 파당 싸움 한창이었네요. 이런 혼란기에 이사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주변 열방을 향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54장, 55장은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소망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초청하심이 되고요, 성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그런 성도 되는, 그런 교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이 놀라운 화해, 영적인 축복, 영적인 평강을 가능케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이요, 말씀만이 그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약속 아래 사는 백성들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화해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구원하셨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 무궁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54장과 55장 원래 하나예요. 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져 있어요. 54장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시온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하나님과 멀어진 그 신부, 여인, 교회, 성도, 자기 백성을 신랑에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이루신 것, 완성하신 모든 것. 55장은 신부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 너희들이 의심하지 마라, 그것을 놓쳐버리지 말라.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 그 진심 어린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바로 5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5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두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수치당한 여인에게 부어진 구원의 메시지예요. 누구에게? 수치당한 여인에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어떤 여인이라고? 수치당한 여인이래요. 그 모습을 어떻게 그리냐면 1절부터 3절까지 잉태치 못한 여인,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과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내쫓김을 당한 여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이 약속은 9절로 10절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9절 10절 저희가 읽었죠.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먼저는 이 수치스러운 여인의 모습과도 같은 이 죄인들, 한마디로 소망 없는 자들, 그 안에 생명 없는 자, 씨 없는 자, 불가능한 자, 죽은 자, 신랑 없는 자, 철저한 분리와 단절로 쫓김을 받은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렇게 단절된 모습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것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여,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자녀들이여,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화평의 언약, 약속은 영원하다, 그 사실을 믿으라.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가 오늘도 온갖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편 수치스러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성도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긍휼의 풍성하신 그 사랑은 실패가 없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화평과 구원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자기 백성과 택하신 자녀와 지금도 화해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분노를 모두 잠재우시고요, 하나님 스스로가요, 하나님 약속대로요, 그 모든 진노하신 분노 다 잠재우시고 만족시키기에 필요한 모든 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빼놓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아들, 홀로 하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고, 몸버려 그 피 다 흘려 십자가 형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저 수치당한 여인들을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래서 이제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는데 이제 더는 아무 장벽이 없다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통해서요, 이제는 더 이상 장벽 없다. 택하신 자녀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있지 않는 것이다. 십자가 그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은혜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그거 매일 경험하고 그거 묵상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거예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여인의 가장 처참한 운명이 자녀 없는 것, 그 사상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신약의 갈라디아서까지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무능함 성경은 드러내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죽은 자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 무엇이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져서요,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풍성한 삶이 주어졌고, 풍성한 삶이 허락되었고, 그들이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누리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일절에 잉태치 못한,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수치, 산고 겪지 못한 씨 없는 여인의 수치, 홀로 된 여인의, 모두 여인의 수치, 교회의 수치, 성도의 수치. 3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 여인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어진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 과부가 되는 것도 보죠. 고대 세계 수치들 부끄러움입니다. 여인은 무엇이든요, 누구를 통해야 되냐면 남편을 통하는 것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홀로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한 사람이 어찌 보면 그냥 장애인으로밖에 간주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과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4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든 자가 여인의 남편이다. 이 여인과 결혼해서 수치와 치욕에서 구원하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래. 지으신 이가, 창조자가, 그 아버지가 내 남편이시래요.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래요.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버림당한 여인의 수치까지도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통 둘러싸여서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에 하나님 창조자 모든 청중 천사들이 온전히 명령을 받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향한 것이고 버림받고 배척당한 여인 다시는 수치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죠. 교회이죠. 성도이죠. 나와 우리 모두이죠. 우리 모습 죄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다 그냥 완전히 실망시켜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하고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집에서 철저히 분리되고 소외당하고 쫓겨난 그런 신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그녀를 다시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네요. 7절 8절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에베소서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시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 소망과 이 회복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절정이 9절 10절이에요. 뭐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옛날 노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증표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라도 구름 속에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보시면 내가 너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언약한 것, 내가 말한 것 언제나 기억한 바 되겠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 다시 기억하겠다. 날마다 기억하겠다. 인간 나는 너희들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그 언약을, 그 작정을, 그 약속을, 그 맹세 때문에요. 그리고 이를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원인 되시는 그것,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 우리 모두의 구원, 성도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백성들의 구원, 영원한 구원. 사무엘 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5절. 사무엘 하 2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미 폐허가 된 도시에 부어진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수치받는 여인의 모습에서 이제 폐허가 된, 이미 다 폐허가 된 그 도시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11절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광풍으로 요동하여 안위받지 못한 도시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요. 14절 가서 보면은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이미 학대와 공포 그 지배 아래 있던 도시. 16절 가서 보니까 보라 숯불이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변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지 그 도시가 파괴되었던 그 모습,
광풍으로 미달려 치닫듯 바삐 정신없이 밀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는 점점 파괴되어가는 죄악 속에서 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진행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라.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비바람 맞고 그래서 깨진 벽, 뿌연 연기로 얼룩져 있던 이 반짝반짝이던 홍보석의 성벽이 새롭게 지어지고 꾸며지게 될 것이라. 그 안에 학살이 있었고 공포가 있던 곳에 진정한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 가져주신 그 진정한 평강이 있을 것이라.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안전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 예루살렘의 회복, 교회의 회복, 성도의 회복, 즉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신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율법,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으로 정하신 모든 요구, 자신이 요구하셨던 모든 요구 무엇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만족시키시면서까지요, 그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얻으신, 그래서 산자 교회, 성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그렇게 얻은 백성들, 그렇게 산자 교회,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 다 성취해 놓으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그 주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의, 그 모든 것의 축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아 누리며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찬송하고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들 가운데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자 노래할지어다. 산구 겪지 못한 자 외쳐 노래할지어다. (54장도) 그러고 보니까 온통 예수 그리스도네요.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잃어버린 세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 하나님 자신이 화해하도록 그 중심에 누구를요? 창조주이시며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그 틈을 이어주는 길을 우리가 찾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틈을 만든 장본인은 난데, 장본인은 우리들인데, 당연히 우리가 우리 쪽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은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다리셔야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영원히 내 쪽에서, 이 영수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는, 아마 영원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런 방식으로 죄인들의 죽음을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
들어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 죽이려 한 자 있죠. 압살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압살롬 잃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외치면서 그 비통해 했던 이 다윗이 그 슬픔이 오늘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자비와 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죠. 하나님은 오늘도 인태치 못하여 버림을 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보게 되고, 과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과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배척당한 이혼녀가 배척당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로 하여금 인간의 그 공허한 교만, 날마다 느끼려 하는 자기 만족, 나 자신의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서 누구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케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에게 표현하시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끝없는 범죄의 목록들을 다 열거하시면서 아주 냉정하게, 아주 잔혹하게 심판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나와 우리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창조자시라. 이 땅 만물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형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다시는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계시니 9절의 말씀과 같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아무리 날카로울지라도 날카롭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무서운 무기일지라도 무기되지 않게 하시고, 해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17절 말씀 다시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이 하나님의 회복하심, 소망, 화평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 언약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앞장 53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 때문에 5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약속, 그 언약을 우리가 영원히 경험하기 위해서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 한마디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성령이여 계속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래서만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언약 아래 있는 자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기도 한마디일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수치당한 여인의 모습,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 성도 교회 예루살렘,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또 영원한 안전과 안식과 진정한 소망과 이루신 구원의 메시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아래 사는 자, 나 교회 성도임을 확신하며 오늘 그 약속의 말씀으로만 우리 서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아버지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그 여인의 모습과도 같은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주시고 수치당한 여인의 모습,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성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었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흘리신 보혈의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언약 아래 사는 자 성도로 살아가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주를 이렇게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아래서만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시고 예수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여 진정한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모습 날마다 주님 말을 소망하며 사는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천천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다 채워주소서. 가난한 마음을 다 채워주소.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여 주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하나님,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 다 채워주소서. 가난한 마음을 다 채워주소.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네.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고치소서. 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아멘. 나를 고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이 부으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 이미 이루신 구원을 보증하며 우리 인생 나그네 광야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수치당한 모습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구원의 약속으로 자녀들에게 그 말씀하심을 진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리며 감사하며 또 소망하며 바라며 또 기대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며 머리 숙인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또 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